권사님 축복하라니까 이 숨이 짧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제 귀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들은 회복을 꿈꿉니다. 그 백성들의 회복을 꿈꿉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로암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도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메시아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날을 선지자가 꿈꾸는 겁니다. 그 날을 꿈꾸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다시 세워질 다윗의 장막을 꿈꾸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면서 비슷한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줬던 다니엘이요, 다니엘 2장 45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꿈은 참되다 그럽니다. 이 꿈은 참되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런 꿈은 공동체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표제를 보면 이 고난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2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인지, 고통스러운 모습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극심한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함께 시편 기자가요, 꿈을 꾸면서 기도를 드려요. 시편 102편 13절이죠.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말 이 자기 그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해 가고 자기 뼈가 숯같이 타는 이런 고통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날을 꿈꾸는 이런 개인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선지자 요엘이 역시 꿈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 그날의 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백성의 기쁨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꾸는 꿈인데요, 주님의 백성의 기쁨의 이유, 우리 같이 본문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참 선지자가 꾸는 꿈이에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날을 꿈꾸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꿈꾸는데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이것을 꿈꾸면서 선지자 요엘이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 참된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다,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쫙 포도즙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풍성하니까 산에 막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을 흘린다. 이렇게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풍성한 기쁨, 참된 기쁨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딤 골짜기라는 건 가시나무 골짜기를 가리켜요. 가시나무 골짜기, 다시 말하면 황폐한 땅을 가리켜요. 그 황폐한 땅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메마른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수가 흐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날을 꿈꾸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고 봐요. 선지자들이 꿨던 꿈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마치 시딤 골짜기 같이, 가시나무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참된 기쁨을 갖게 되는 날이 될 것인지 포도주와 젖, 물이 또 샘이 흐르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이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이 표현은 선지자 스가랴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스가랴 14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선지자 스가랴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흐르는 날,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설명을 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선지자 에스겔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여러분이 한동안
옛날 부흥사들에게 잘못 들었던 말씀이 여기 나오죠. 47장에 처음에는 뭐 발목 은혜, 그다음에 무릎 은혜, 그다음에 뭐야? 허리 은혜, 넘치는 은혜,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섬기길 잘하고 뭐 교회당 잘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부흥사들이 해석을 했지만,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나오기 시작하다가 강물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 47장 9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린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은혜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강물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완전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도 평안과 편안을 설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만 추구하지만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요. 평안과 편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샬롬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 오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의 기쁨의 이유, 그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꿈꾸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대로 황폐하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선지자 요엘이요, 이방 나라 가운데 대표적으로 애굽과 에돔을 지금 들고 있어요. 애굽과 에돔을 지적하면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폐허와 같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시편 102편 8절을 보면요,
아까도 보았던 시편 120편 8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과 대항, 그것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혹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애굽과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내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앞부분, 요엘서 앞부분 살피면서 우리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봤어요.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는 하나님, 예,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이유예요. 여기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 고통스러우신가요? 힘드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오바댜 1장 10절 말씀도 보면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왜 야곱을 네가 포악으로 대했느냐? 그래서 너 부끄러움 당할 거고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에돔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삶에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주먹으로 한 방 치고 될 것 같다고, 괜히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묻지마 폭행.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이 다 처리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전 그런 걸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건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바로 선지자 요엘이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에돔, 애굽 황폐하게 만들겠다. 선지자는 그걸 꿈꿉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일어나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 자,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부분은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표현은 사실 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앉아 계신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속적으로 상존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선지자 요엘은 영원한 승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요엘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모습. 시대마다 돈이나 권력 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만이 흔들림이 없이 영원하다, 이것을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중에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가요, 다시 한번 시편 102편을 보면 시편 102편 26절 27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두움 가운데, 깊은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꾸었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일어나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성전이신, 진정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